사도행전 강의 33번째고요. 제목은 고향으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라바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하고 지난주 본문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두 말씀을 이제 붙여서 보통 이제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제 나누어서 지난주와 이번 주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3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다메섹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이제 도망가잖아요. 성문을 다 지키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해석이 약간 둘로 나뉘거든요. 보통은 이제 3년이란 기간을 광주리 타기 전으로 볼 것이냐, 후로 볼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갈려요. 그런데 정확한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광주리를 타고 난 이후에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다시 잠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3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박원희를 광주리를 타기 전인지 후인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아무튼 개종을 하고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지 3년을 지난 것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3년을 지나고 이제 아라비아라는 광야에 들어가서 이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궁금증이 더 생겼겠죠. 이제는 내가 더 이제 형제 자매를 만나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바울 안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라비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충분히 이제 힘을 빼는 작업을 이제 한 거죠. 지난주 말씀대로. 그러니까 모세처럼 충분히 힘을 빼는 작업을 3년 동안이나 하고 자신이 이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회개하면서 다시 복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교회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자기가 죽였던 스데반을 죽였던 장소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장소이거든요. 예루살렘은. 그런데 거기를 찾아갔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 나름대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아마 예루살렘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은 있었지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 형제 자매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맘교회를 이렇게 모여 있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목적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를 원해서 집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들어도 되지만 성도의 교제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에서 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월드컵에 우승을 예를 들어 했다고 치면 내가 외국 나가서 혼자 살고 있어.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월드컵 1등을 했는데 막 주변에 한국에선 막 들고 뛰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칠 텐데 본인은 외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 기쁨을 어디 나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겠죠. 고달프고 괴롭겠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도 어려운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발길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리고 전도를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완전 대실패. 지난 3년 전에 다메섹에서 전도했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광주리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러니까 사도들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자기를 믿어주지를 않아요. 저거 속임수 아닌가 혹시? 우리를 다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척 이렇게 거짓말하고 들어오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 모두가 바울을 그렇게 흔쾌히 환영하거나 환대해 주지 않는 거예요. 다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세운 거죠. 살해 위험까지 똑같이 지난주와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다시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형제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바울을 누가 보냈느냐? 형제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바울을 사실은 초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해의 위험을 느꼈으면 전 사도들이, 전 교인들이 이렇게 다소로 보냈다. 숨겨주기 위해서. 막 이랬으면 조금 이게 좀 뽀대가 나는데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형제라는 단어는 굉장히 극소수의 측근들에 의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광주리 탔을 때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제자들, 몇 안 되는 제자들이 형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빨리 타고 우리 일단 목숨은 건지고 보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의 어떤 이 환대를 받으면서 다소로 가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비밀리 여기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형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아주 초라하게 광주리를 또 타는 그런 모양새가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도움이 아니고 소수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낙향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죠? 그러니까 죽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바울이 죽거나 말거나 별로 신경을 안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은 바울을 걱정해서 다소로 보낸 것이 아니라 워낙 바울이 악명 높은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거죠. 교인들 전체가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겁니다. 워낙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 부모를 감옥에 보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환영하지 못했고 스데반을 죽인 놈, 교인들을 핍박한 놈, 여전히 교인들 안에서는 그런 수근수근 거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왔어도 이 바울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그냥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또 바울이 또 성격이 또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털고 다닌 거예요. 막 여기저기 털고 다녔어요. 막 훌럭거리고 다닌 거죠. 네. 그런 분위기 아닌데. 네. 그러니까 아무튼 바울이 너무 설쳐되니까 극소수의 형제들이 바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이 사실은 더 난해해요. 다음 구절이.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으로 이제 거의 도망가다시피 갔더니 그 다음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섰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히 든든히 섰더라. 그럼 바울이 도망가고 나니 교회가 편안해지고 든든히 섰다라는 말은 본문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의 골칫거리였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골칫거리였다는 그 골칫거리가 고향으로 가버리니까 교회가 이제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만에 돌아와서 평안했던 교회를 다시 긴장과 두려움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환대를 받지 못했잖아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야. 저 인간은 우리를 박해해 놓고 무슨 염치로 또 여기 왔냐. 아라비아에 그냥 짱 박혀 살지. 자기 반성하면서 그렇게 좀 살지. 왜 또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분위기를 다 망쳐놓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 제공자인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바울이 사라지니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가고 심지어는 교인 수가 더 많아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누가는 이런 기록을 왜 적었을까? 이게 지금 굉장히 난제잖아요, 여러분. 난제라고 생각 안 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헛지랄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바울이 없어지니 교회가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교인 수가 많아졌다라고 하니 그런 바울이 헛짓을 했다라는 것밖에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과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정말 헛짓을 한 건가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알고 성경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유출해낼 수 있지만 바울은 절대 허튼 짓을 한 게 아닙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누가는 저런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이 틀렸다라는 얘기인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인가? 아니면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건가? 바울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틀린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난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로 등장했던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해 주잖아요. 바나바가 추천해줘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데 결과가 그 사람이 없어지니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을 문맥상 보면 이 부분이 일관성이 없어지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30절, 31절만 그 부분만 나중에 성경을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추가해서 집어넣거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랬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제 볼 수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를 믿어보자는 거죠. 왜 성경은 바울이 떠나니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할까요? 바울이 다소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이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 기분이 어땠을까? 완전 기분, 이제 욕을 할 수가 없네. 내가 욕을 해야 되네. 기분이 정말 목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이 개종하게 하셔서 예루살렘 가서 바른 복음 전했는데 자기가 살인의 이 느낌을 느끼고 떠났더니 그때서야 교회가 평안해지며 잘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담임 목사인데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 당신은 너무 돈이 안 되는 설교를 해. 당신 좀 바꿔야겠어. 그래서 담임 목사를 바꿨어요. 저를 은퇴시키고 담임 목사를 바꿨어요. 그랬는데 교회가 커져가며 편안해지며 교인 수가 늘어가며 확장하고 부흥했더라. 그럼 제가 이제 은퇴한 저로서는 자존심이 아주 무너지겠죠. 나 없으니까 잘 되네. 부흥하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괴로웠을까, 바울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렇게 오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15일 정도, 성경은 15일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5일을 있었는데 15일 동안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이 과연 그 양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 안 되거든요. 15일 동안 뭐 설교를 해봐야 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가르침 내용이 골칫거리였다라기보다는 그 내용이 골칫거리였다기보다는 그냥 바울의 등장 자체가 골칫거리였다라는 거죠. 그 15일 동안 바울이 가르치는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의도로 쓰여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바울의 가르침이 교회의 골칫거리였습니까? 골칫거리였어요? 가르친 내용이? 아니죠. 바른 복음 분명히 전했다고요, 바울은. 그런데 바울의 등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그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으로 전달이 돼서 그들에게는 그게 골칫거리였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자체가 이게 죽이고자 한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그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에 안 든 거죠. 바울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완성된 지금의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엉터리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몰아가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아가는 설교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설교를 했더니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싫어하더라는 거.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대부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싫어한 거예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 자체가 싫으니까.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가 싫어. 자체가 싫어. 그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싫은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 복음의 내용보다는 그 복음을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혹시 그 내용을 보충해 줄 다른 어떤 유명한 목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코딱지만한 교회 목사가 설교를 해도 그 설교 내용을 누가 좀 이름 있는 어떤 누가 좀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여러분 절대로 그 논문을 쓰는 사람의 생각만 계속 적으면 통과가 안 돼요. 어떤 서적에 어떤 내용을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발췌를 해서 이거를 짜집기 해서 만들어야 그게 논문이 돼요. 굉장히 골 때리는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검증된 누군가의 내용을 적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네가 전하는 내용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사도인 누군가 뭐 베드로가 됐던 야고보가 됐던 누군가 좀 검증해 주는 내용이 아니면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전반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왜? 그는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요즘 말로 치면 바울은 낙하산, 낙하산인 거예요. 사도도 자기가 본인 입으로 사도라 그러지 다른 사람들은 그 인정했을까요? 안 인정했어요. 저건 분명히 꼼수를 부리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어쩌다 사도, 뭐 어쩌다 목사, 어쩌다 목사 된 거예요. 저 여러분 다 어쩌다 집사가 됐고 어쩌다 장로가 된 거예요. 어쩌다. 그럼 우린 다 낙하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낙하산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설교와 반대 이야기를 해요.
낙하산이 전하는 그 복음을 멈추고 그가 떠나니 교회가 편안해졌고 수가 많아졌더라라고 반대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적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옳고 바울은 틀렸다. 이런 사도적 어떤 그 환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것은 다 옳고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옳다고 하는 상상에서 우리는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1탄 때부터 지금 계속 건드리고 있거든요. 계속 깎고 있어요. 네. 사도가 하는 거 다 옳지 않고 교회가 하는 거 다 옳지 않다. 네. 그냥 인간일 뿐이다. 네. 우리는 교회는 실수하고 실패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완전한 자의 자리에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들을 그림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는 실수투성이, 연약한 모습, 그 다음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져다가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도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영웅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어설픈 세리, 어부들, 이런 사람들로 삼으신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 양반이 제일 문제예요. 사실은. 근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바울을 하루만 만나줬는지 아니면 15일 동안 계속 같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만나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은 베드로를 만나러 갔거든요. 다른 사도들 중에서도 유독 베드로를 만나고 싶었어요. 바울은.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정확하게 이 양반이 계속 만나줬는지 어쩌는지 정확히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조금 피해 다니지 않았나 하는 정황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2절을 한번 볼게요. 9장 32절. 다음 주부터 볼 내용인데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31절까지 읽었고 32절은 베드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뭐죠? 이게 지금 싸돌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싸돌아다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데 계속 만나주고 조언해주고 이렇게 교제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싸돌아다녔어요. 별로 싫었나 봐. 바울이 별로 싫었나 봐. 본인도 좋아할 리가 없겠죠. 저라도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어디서 또 이 수작을 부리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세우신 사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바울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성경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 전혀 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을 사도들이 다 피한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말고는 다른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지도 못해요. 콧배기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끄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을 이해 못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전체가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랐으면 바울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지켜줘야 돼요. 사도, 12사도가 다 뭉쳐가지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지켜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힘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교회가 나서서 지켜줘야죠.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인데 지켜줘야 하는데 못 지켜주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바울이 다소로 보내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31절의 말씀처럼 평안히 갔으며 든든히 커갔다.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아마 깊이 좀 본문을 좀 오늘 집에 가셔서도 본문을 좀 묵상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비록 15일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물론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부러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의 설교들을 유출해 보면 지난주 살펴본 내용처럼 예수로 모아지는 설교, 십자가로 모아지는 설교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증언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신바비조라는 설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설교를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진리가 복음에 전해지니까 다메섹하고 똑같은 현상이 예루살렘에서도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광주리 타고 나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광주리를 타고 진짜 복음이 찬밥 심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울은 힘을 뺐어요. 3년 동안. 힘을 빼고 좀 충분히 조금 작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3년이 지났음에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까지도 의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악랄한 인간이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선악의 양면성을 우리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의 양면성을. 그러니까 우리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을 거부하는 삶으로 계속 가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의 소개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에 떨어지니 찬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바울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헬라, 그리스 같은 말이에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철학이 발전했던 나라잖아요. 철학이 발전했던 도시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에서 예수님보다도 400년을 먼저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이 얼마나 발전했던 도시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종교와 철학으로 그 복음을 풀어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성질이 또 있잖아요. 또 성격이 있어가지고 또 안 져요 또. 그래서 얼마나 또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털었을지 너네들 그거 복음 아니라고 막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대한민국에 떨어져도 우리도 대한민국의 복음을 재창조해내잖아요. 우리 식으로 퓨전 샤머니즘적으로 다시 재창조해내는 거.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철학적 사상으로 복음을 다시 재창조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부셨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전혀 없는 인물이 바울이거든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바른 복음의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이 바울이란 얘기죠. 그런 자가 15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가 불화가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화는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가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이해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살해해버릴 정도로 바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불화가 심했어요.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서 말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예수 안 믿는 그냥 바리새인의 어떤 종류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개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바른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정황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어요. 예. 절대 여기 스님들이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였고 우리는 아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죽여요? 우리가 죽였어요. 우리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죽였고 우리는 잘 섬겼다? 이게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교회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대로 어린 양을 번제로 바치려면 내 손으로 안수하여 그 목숨도 내 손으로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의 역할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고 로마 병정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 역할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들처럼 향유를 준비해서 또 장사 지내는 역할도 우리가 하는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역할, 니고데모의 역할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양면성이 다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어. 우리가 죽이고 또 우리가 또 장사 지내고 또 우리가 부활을 목격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양면성이 교회 안에 다 존재하는 겁니다. 지난주 그 카페에 우리 나그네님 그 시 메비우스의 띠 보셨어요? 카페에 좀 그런 문화적인 거는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유를 좀 이런 시는 진짜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대중적이지가 않아서 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야 하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 약간 프로의 냄새가 나거든요. 프로적 냄새가 나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메비우스의 띠가 뭐냐면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예, 종이띠로 된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게 메비우스의 띠예요. 그러니까 동그란 원형의 띠를 어금 맞춰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 방향에서 출발하면 한 바퀴를 돌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정반대 방향에서 한 바퀴를 더 돌면 원래 있었던 제자리로 가요. 그러니까 반대로 갔다 제자리로 갔다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우리가 재활용 표시잖아요. 재활용. 먹고 버리면 다시 재활용해서 쓴다. 그런 개념으로 메비우스의 띠를 이용해서 저 표를 만드는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인 살인자의 모습도 있고 또 예수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도 두 가지 모습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 나는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지. 이것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십자가라는 중심이 딱 서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인해 구원받는 자리. 그러니까 양면성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맨날 이제 복 받아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 죽인 사람 아니다.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것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 두 가지가 동시에 적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냐고. 그래서 그걸 따지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전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요새도 계속 저번 주인가 계속 이제 문자가 계속 와요. 촛불 들고 광화문 나가자고. 뭐 서초동을 가자. 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십자가만 전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럴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아,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 뭐하냐. 우리가 뭔가 행동해야지. 응? 촛불 들고 빨리 나오라고. 응? 대한민국 교회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설교도 마음대로 못 한다고. 설교 못 하잖아요. 차별금지법 되면. 설교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 목사들이 그 법전 찾아가면서 요거는 법에 저촉되니까 이 설교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공부하면서 설교한 목사가 누가 있어요? 그거를 왜 걱정하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사울이 담대히 예수를 전했더니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아직 복음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의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안에서 이런 율법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 받으면 뭐예요? 방언하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본문을 읽을 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안 풀려요.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고향으로 어떻게 보내버릴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바울을 싫어한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 양반을 바울이 만나려고 갔는데 잘 안 만나준 거예요. 첫날만 만나줬는지 어쨌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잘 안 만나준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야고보 사도 말고는 내가 보지를 못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존심상해 아주.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 18절에 보면 함께,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해서 그럼 15일 동안 베드로가 함께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함께라는 단어는 프로스라는 원어인데 이 단어는 에게로라는 뜻이에요. 베드로 에게로.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만났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담고 있는 내용이지 15일 동안 베드로가 이렇게 있으면서 챙겨줬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 할 일 싸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울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바른 복음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신앙관을 챙기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편하게 예수를 믿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전히. 진짜 복음이 뭔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옳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사도가 아닌 그 스데반 집사라든가 빌립 집사를 통해서 더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박해를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었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본인도 이 사도들을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막 씹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은 고스란히 이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사도들이 엉터리라는 걸 그대로 담고 있어요. 사실은 누가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린 바른 복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복음을 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지만, 바르게 한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튀어나오지 않아요? 바른 복음이 싫어. 그거 말고, 나에게 좀 도움되는 복음, 내가 좀 잘 되는 복음을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시선이 가요. 저 역시도 가더라고요. 그 시선이. 내가 바라는 신앙관에 맞춰주기를 원하고 내게 맞지 않는 복음은 거부하려고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국까지도 내가 상상하는 천국을 꿈꾸잖아요. 당연히 싫은 거죠. 그런 천국은. 천국 가는데 또 만나 먹어야 되고 똑같은 거 맨날 먹어야 되고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벌써 이게 답이 틀린 거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근데 우린 천국 가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은 말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예수님 곁으로. 그곳이 천국. 네. 그런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파라다이스, 그 천국.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우리들도 여전히 그 방향성을 계속 혼돈과 그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도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를 또 죽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바리새인들 손에 폭력에 두려워서 고향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바른 복음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고향으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바울 성격이 있잖아요. 겨우 바리새인들이 죽인다고 해서 도망갈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바울은 아마 그랬어요. 나도 스테반처럼 죽을 거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내가 고향 땅으로 가냐. 나는 못 간다. 나는 여기서 복음 전하다 죽을 거다. 이게 바울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힘을 빼게 하시려고 일부러 다소로 보내버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 광주리를 타고 다소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힘을 뺐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힘 더 빼라고. 더 빼라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바울이 겁에 질려서 광주리 탄 게 아니에요. 제가 약간 좀 설명드렸죠? 형님 좀 제발 좀 이거 타라고. 지금 여기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러니까 겁에 질려서 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겁에 질려가지고 목숨이 두려워서 이 목숨 부재하고자 간 거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이 시키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드린 내용이 해석이 되죠? 네. 지금 여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이야기. 이게 도대체 출애굽기의 모세의 모습하고 똑같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 당장 그곳에서 떠나라. 출애굽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상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도 이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없더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짱. 뭐 이렇게만 얘기하지, 거기서 탈출해라. 거기서 나가라. 떠나라. 여러분이 계신 이 교회 탈출하십시오. 나가십시오. 라고 설교하는 목사가 없잖아요. 골 때린 거예요. 이게 왜 골 때리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아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사도행전하고 비교해서 출애굽기 7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의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그러니까 파라오가 완악하게 하여 내가 증언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과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네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를 죽이려 할 거야. 그러니 그곳에서 떠나 다소로 가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전체는 애굽을 비유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도대체 성도들은 자기 재산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요. 그죠? 우리가 다 봤죠? 헌금했어요. 구제하고 봉사했어요. 성령도 받았고요. 방언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듣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고작 애굽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결국은 18절에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내가 하는 그 복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못 알아듣는 놈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31절이 말하는 교회의 평안과 든든히 서가는 모습, 성도가 많아지는 것, 전부 뭐예요? 가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가시적인 것. 진짜 복음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 정착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며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네. 바른 복음이 빠져버린 곳에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문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다소로 보내버리는 그곳은 결코 바른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건 가시적인 건 옳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주만교회 역사를 보면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어요. 지금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평안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네, 경계하셔야 돼요. 천만 기독교인, 저는 거품이라고 봅니다. 거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거품입니다. 1907년에 대부분 운동이 일어나고 1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인구는 1000만으로 늘어났다. 이게 바른 복음의 성장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31절의 이 말씀은 교회를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부흥인 줄 생각하더라. 바울을 빼버리니, 제거해버리니, 아,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골칫거리였던 바울이 없어지니 이제 조용해졌으며 잠잠해졌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로 완성되어 갔다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이 이제 어디로 향하냐면 베드로에게 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의 거의 반석,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 역할을, 담임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명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제 다음 주부터 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가짜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직 바른 복음에 대한 수준이 아직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아직 걸음마 수준 안에 애기라는 거예요. 바울에 비하면.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앵글이 딱 돌아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뭘 하는지를 성경이 조명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병 고치러 다녀요. 네. 병 고치러 다니고 죽은 자 살려내고 이런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수준이 여전히 복음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서 수준에. 예수님이 처음에 왔을 때 막 병자 고치고 막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벌써 십자가 복음을 완성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를 어린아이인 이 베드로는 못 알아듣더라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성경이 뭘 폭로하냐면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할례에 대한 것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까가면서 베드로를 성장시키는 내용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내용을 담은 책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성장도 안 한 애기의 모습인데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와, 저렇게 부흥되고 커지니 이제는 됐구나.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베드로가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직 수준이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부셔버리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 절대 복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병 고치고 다니고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들은 결국 십자가 복음인 진짜 복음은 싫어하고 고향으로 쫓아버리고 엉터리 복음, 그러니까 엉터리 복음이라기보다는 아직 수준이 떨어지는 그 어린아이 같은 복음을 더 신뢰하고 더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원하고 막 죽은 사람 살려내고 병자를 고치고 막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폭로에 나아가는 거예요. 폭로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오늘 본문 31절의 바른 이해는 바울이 사기꾼으로 예수 믿는 척 속이고 자기들을 해하려고 온 것이 아님을 알고 편안해졌다라는 의미이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가서 하나님 나라가 부흥 발전했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바울이 빠져나가니 이 교회가 부흥 발전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건 성경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는 애굽을 말하고 바울이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31절에 보면 성령의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31절에 성령의 위로. 그러니까 교회가 커갔다, 부흥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의 진위가 뭐냐면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잘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고 이게 지금 엉터리잖아요. 이 엉터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그래서 성령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버리지 않고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 상태.
그래서 바울이라는 복음이 떨어져도 거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중에서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가장 큰 위로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 안에. 지금은 내가 어린아기 같아. 잘 몰라. 예루살렘 교회야. 그런데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 성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는 없어요. 여러분이 부자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가 중요하지. 반대가 중요하지. 내 비록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 재산을 다 날려먹었어. 다 쏟아붓는데, 다 때려 넣었는데, 하한가 한 5번 쳤어.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바울이 벌써 2번이나 살인의 그 대상이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광주리를 2번 타는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십자가를 더 자세히 보게 하시기 위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바울의 인생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물론 우리는 살인의 위협을 받지는 않아요. 받으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살인의 위협은 받지는 않지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에서 별반 바울의 삶과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성도는 반드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 모습으로 가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으로 가고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해 나가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밀어 넣으세요.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얼마나 목말랐으면. 자기를 환영해 주지도 않는 그 사도들 만나려고 왔겠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정결한 마음과 화평이 있게 만드시고 결국은 끝에 가서 박해받는 자로 해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팔복이에요. 박해를 받는 자로 죽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박해라는 것이 바울이나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것도 물론 박해는 맞지만 내가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죽었어. 그거 뭐예요? 그것도 박해예요. 그것도 박해.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아, 예수 믿더니 저 병이나 걸렸다고. 손가락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박해예요. 뭐 거창한 게 박해가 아니에요. 내가 장애를 입고 사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아, 예수 믿고 뭐 저렇게 사냐? 그것도 박해인 거예요. 그것도 박해. 그러면 그 박해를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어떤 불행이 닥쳐도 그게 불행이 아니고 선이에요, 선.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특히 로마서 같은 데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인가?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 먹으라고 해놓고 지옥으로 우리를 막 밀어 넣으시는 분인가? 막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요. 선악을 판단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자체가 그냥 선입니다. 네,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악하십니까?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식당을 운영하는데 엄청 큰 식당을 운영한다고 치자고요. 호텔 같은 거 막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셰프들이 한 수백 명이 다 요리를 하고 있어. 제가 순시를 딱 도는 거예요. 음식은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단무지 하나를 딱 집어 먹었어요. 맛을 보려고. 단무지 하나를 딱 집어 먹었어요. 그럼 이게 절도예요? 아니면 이게 우리 사장님의 놀라운 어떤 뭐예요? 절도예요? 아니에요? 절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개가 들어와가지고 단무지 하나를 물어가지고 도망가. 그거 절도예요? 절도 아니에요? 절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절도를 했다고 치면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건 무조건 다 선인 거예요. 선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격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막 죄악으로 구렁텅이 물어놓는 그런 나쁜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의 개념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이 땅에서 창조주에게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타락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악한 존재가 될 수가 없구나. 셰프를 다스리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뭘 집어먹든 그분이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이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수준을 그냥 동네 개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하나님 왜 나쁜 짓 해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조장했다라는 건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인 거예요. 수준 낮은 질문.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선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분이죠. 악을 행하더라도 그건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계획, 위로 이런 거 뭐예요? 다 선인 거예요. 선. 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하나님이 마트에서 껌을 훔쳐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껌을 훔쳐도 그게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한테 설명하실 때 욥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병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재산 다 날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자식들이 다 죽어요? 내 인생은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악해요? 막 이렇게 발악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한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누구야? 이렇게. 창조주가 누구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호텔 사장인데 왜 네가 나를 악하다고 얘기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선인데 왜 네 수준으로 악을 판단하고 생각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나는 창조주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으면 그게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잣대로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할 수도 없고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한다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에게 그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건 하나님 악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바울을 살인의 이 두려움을 느끼고 다소로 도망가게 만들어. 기분 나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 발전해. 기분 나빠. 하나님도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런데 그게 선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행동.
나는 왜 문둥병자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나는 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나에게는 왜 간질이 있습니까? 뭐 이런 거. 하나님, 저는 왜 공황장애가 있나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 그게 선이야. 너에게는 그게 좋게. 그게 선이거든.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종교나 철학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까지 종교와 철학으로는 절대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힘을 빼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그 선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자라는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여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한 거예요. 오류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삶에서 십자가가 나타나며 박해를 받아 죽는 모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성도는 다 이 땅에서 그 힘의 원리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에요. 사고로도 죽고 병에 걸려서도 죽고 그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박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휴거 받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휴거 아시죠? 휴거 받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 보지 않고 휴거 받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성경 다시 배우셔야 돼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박해를 받아 죽을 생각을 해야지 죽음 경험하지 않고 휴거 받아서 나는 편히 천국 가겠다? 요 생각 자체도 이게 아주 오만이에요. 오만.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내 스타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9살에 파킨슨병으로 죽었어요. 평생을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기가 따갑게 전도한 친구인데 결국은 임종 전까지 제가 찾아가서 며칠 전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이제 몸이 막 굉장히 막 떠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래서 말도 제대로 못 해요. 근육이 다 이렇게 이렇게 막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불쌍한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며 쌍욕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가 가서 그 하나님 내가 죽여버릴 거다고 하면서까지 저주를 해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간 친구예요. 당연히 박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박해가 뭔지 아는 성도의 삶이라면 그 아픈 상황에서도 어때요? 감사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휴거나 꿈꾸면서 나는 죽는 거 싫어, 나 아픈 거 싫어. 아니요, 견디셔야 돼요. 견디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 보지 않고 휴거 받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팔복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죽음보다 더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라고. 이 땅에서 얼마든지 경험하세요. 괜찮더라고요. 경험하세요. 예수가 견디게 하실 겁니다. 십자가가 견디게 하십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힘의 원리로 박해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렵다고 자기 휴거 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나 휴거 좀 해주세요.
아직 복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바른 복음을 모르는 예루살렘 교회에 책망하기보다는 이렇게 성도를 위로하고 계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이제 다시 더 자세히 보겠지만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바울이 없는 사이, 바울이 다소에서 꽤 오래 있거든요. 10년 넘게 있어요. 꽤 오래 있으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개판이 돼요. 개판이 돼요.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대표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시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가요. 다시 데리러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거기서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전초 기지가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라 안디옥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가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주의가 아닌 해방신학이 아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빠져나와서 안디옥 교회로 가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복음이라고 사도행전이 전체적으로 그걸로 설명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배우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리고 그 십자가만 붙들어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고향으로 가세요. 바울이 고향을 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의 고향이 파주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고향으로. 다소로 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빠져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으로 가야 돼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힘의 원리의 교회가 아닌, 복음이 아닌 그곳에서 빠져나와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향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 나를 있게 해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고향으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